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자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곧 그들이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리라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상속자가 된다면 믿음은 무의미한 것이 되고 약속은 헛된 것이 됩니다. 율법은 진노를 불러옵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습니다. 이런 까닭에 이 약속은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은혜로 주셔서 이것을 그의 모든 후손에게도 곧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지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도 보장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함과 같습니다. 이 약속은 그가 믿은 하나님,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또한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 주셨습니다. 그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 하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 주실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까지도 위한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1월 3일 또 첫 주일, 또 교회려 군원은 성탄절 후 두 번째 주일을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와 또 말씀 속에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밝히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1년 혹시 우리 새해 기도 제목이 뭔지 기억하시죠? 네, 뭐죠? 네, 함께하는 날들입니다. 그러니까 새해 기도 제목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몇 가지 후보군들이 있기도 하고 그 중에서 이제 정리되어지면서 함께하는 날들이 있는데요. 새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제 마음에 떠오르는 소원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방송을 보고 있는 은여가 무엇이었을까? 네. 새해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마음에 품은 소원 중에 하나가 약간 황당할 수 있는데 무리를 걷고 싶다. 네. 그래서 그 메시아라는 미국 드라마가 있는데 메시아가 현대판에 와서 그 무리를 걷는 장면을 연출하거든요. 제가 이 한강을 무리를 건너가지고 강남 쪽으로 걸어가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 황당하시죠?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이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6장 19절 20절을 보면 우리 예수님은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이 노를 젓고 있는 배에 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다면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에게도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다면 그를 믿는 우리도 무리를 걷게 되는 것이죠. 그를 믿는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불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다 보니 무리를 걷고 싶다. 이 황당한 기도 제목을 또 한번 떠올려 보았는데요.
이런 생각은 저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세계적인 대문호 톨스토이 들어보셨습니다. 그분이 여러 단편 중에 새 수사 이야기라는 단편을 썼는데요. 내용은 이러합니다. 어느 섬에 3명의 수사가 살고 있습니다. 일평생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루하루 성실하게 고독하게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새 수사에 대한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이들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그 혜택을 누렸다라는 증인들도 속속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교황청에 그 소식이 전해지게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오래지 않아서 이 소문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고자 혹은 이 사람들 이단 아니야? 라는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교황청에서 주교단을 파견하게 됩니다. 주교단 일련이 그 섬에 와서 이제 수사들과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이 주교단 일행은 듣던 소문과는 다른 모습을 접하게 됩니다. 특히 3명의 수사들은 주교가 보기에 그 겉모습이 볼품이 없어 보였고 그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별 볼 일 없어 보였습니다. 심지어는 이 주기도문조차도 외우지 못해서 일주일 내내 이 주교단의 한 일은 새 수사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는 일이 다였습니다. 그곳에서 수사들과 일주일을 지낸 주교단은 어떤 위협이나 또 어떤 교리적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그냥 그대로 철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섬을 떠난 배가 한참 동안이나 이제 바다 위를 운행하고 있을 때 문득 자신이 떠나온 이렇게 섬을 바라보던 주교가 깜짝 놀라게 됩니다. 배를 타고 섬을 떠나온 지 한참이나 되는데 3명의 수사가 이 배를 쫓아오고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쫓아왔을까요? 무리를 걸어서 쫓아옵니다. 무리를 걸어서 주교님, 주교님, 주교님 이렇게 외치면서 배를 따라오고 있습니다. 주교는 그들의 모습에 기절초풍을 합니다. 그리고 배에 그 3명의 수사들을 타게 하는데 이게 어찌된 일인지 황망한 상황에서 이 주교의 질문에는 아랑곳 없이 수사들이 주교에게 앞다투어 이야기합니다. 아니 글쎄 말입니다, 주교님. 주교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까먹었지 뭡니까? 그 주교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을 잊어버리고 묻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이 질문에 그들이 대답합니다. 별거 없습니다. 하나님도 셋이고 우리도 셋이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이게 지금까지 기도한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더 이상 할 말을 잃은 주교는 이제 그대들이 하던 기도대로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지금껏 걸어하셨듯이 동행하십시오. 평안을 빌어주고 축복하고 돌려보냅니다. 수사들은 주교의 축복에 감사해하면서 다시 섬으로 돌아갑니다. 어떻게 갔을까요? 다시 무리를 걸어서 자기 섬으로 돌아갑니다. 이 톨스토이 이야기에 비추어 보면 3명의 수사들은 주기도문조차 외우지 못하는 그런 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종교적 예식과 신앙의 형식은 어쩌면 없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경험한 능력자들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간증이 살아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톨스토이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당시 그가 경험한 그 사회적 환경에서 기독교는 어떤 자리매김을 했던 것일까? 톨스토이의 눈에 비춰졌던 기독교는 도대체 어떤 모습이었기에 이런 글이 나오게 되었을까? 혹시나 기독교가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 아무런 능력도 없고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상실해버린 그야말로 맛을 잃은 소금, 빛을 잃어버린 빛, 무늬와 흔적만이 남아있는 화석과도 같았던 것은 아닐까? 아마도 톨스토이가 갈망했던 것은 화석화되어 버리고 죽어버려서 박제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살아있고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건을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 체험하고 경험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오늘 이 자리에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체험하고 싶었던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함과 같습니다. 이 약속은 그가 믿은 하나님,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빛이 생겨납니다. 한 말씀이면 족한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시니 죽음에 있던 나사로가 자기 두 발로 서서 빛 가운데로 생명의 자리로 나옵니다. 한 말씀이면 좋겠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였습니다. 19절에 보면 그는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또한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은 상태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불가능한 일이 그의 삶에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받았습니다. 그냥 낳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맛본 것이죠. 톨스토이의 이야기에 비추어 보자면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무리를 걸었던 것이 됩니다. 무리를 걷고 싶다 이런 얘기하면 혹자는 이렇게 점잖게 얘기해 줍니다. 무리를 걷고 싶으냐? 배 타라. 하늘을 날고 싶으냐? 비행기 타세요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무리를 걷는다는 것은 제가 정말 한강물을 걷고 싶다 이런 뜻은 아닌 줄로 여러분 이해하시는 줄로 압니다. 정말 내 삶에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손길과 능력을 맛보고 싶다, 그 갈망과 소원이 내 안에 있다라는 말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 우리의 삶에도 아브라함처럼 무리를 걷는 역사를 삶의 다양한 모습 속에서 경험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에 이것을 소원을 가져 보십시오. 시편 103편 5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은 평생을 좋은 것으로 흡족히 채워주시는 분, 내 젊음을 독수리처럼 늘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무리를 걷는 것은 분명히 기절초풍할 놀라운 기적의 사건입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인간의 한계선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행하심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 삶을 뚫고 들어오시는 다음에야 그것은 하나의 가능한 사건이 되어 버립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특별한 일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일상이 되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임하실 때 이 기적은 우리 삶에서 다양한 형태로 열매 맺어지게 될 겁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이 기적이 톨스토이의 어떤 이야기처럼 진짜 무리를 걷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무리를 걸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아브라함처럼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의 역사로 경험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들의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는 초자연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 외에 어떤 기적들을 우리는 또 누릴 수가 있을까요? 저는 이런 것도 기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이 어릴 적에 성소에서 자랐습니다. 그가 성소에서 어떤 것을 경험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이죠. 내 일상의 삶에서 때때로 낯선 자의 모습으로 오시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알아차리는 것, 그것 또한 저는 우리의 믿음이 보여주는 놀라운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 어쩌면 지극히 작고 못난 인간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경험한다, 그 자체만으로도 저는 기적의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간혹 아침에 집을 나서서 남산을 걸어서 관통해서 사무실에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집에서는 들리지 않던 그 남산의 새소리들이 제 귀를 울립니다. 그 다양한 새소리를 듣지만 사실 새 이름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새소리가 이렇게 제 귀에 울려 퍼지면 그 청한 새소리들을 들으면서 걸어오는 게 얼마나
제 마음을 푸근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간혹 아주 늦은 밤에 맑은 날씨가 될 때, 그래서 남산타워가 파란 그 빛으로 빛날 때 기분이 참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그날의 그 먼지 상황에 따라서 그 남산타워의 색깔이 바뀌거든요. 파란색일 때는 미세먼지가 거의 없는 날이고, 초록색이 되면 그나마 낫고, 그 다음에 황토색처럼 되면 조금 위험하고, 빨간색이 된다는 정말 나가기가 어렵고, 보라색이 되면 심각해집니다. 근데 남산타워가 파란색이 되는 날, 간혹 하늘을 올려다보면 달이 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불빛 때문에 희미하지만 별들이 나와서 몇 개가 반짝이는 모습을 봅니다. 그 느낌들 속에서 저는 하나님을 향한 저의 모든 오감과 영적 감각들이 일깨워지는 듯한 경험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게 그냥 느낌이 아닌 거예요. 찬송가 393장을 보면 오 신실하신 주, 이 찬양 아십니다.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치 않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근데 2절 찬양을 보면 이렇게 가사가 갑니다.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낸 증거,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이 찬송과 가사를 지은 사람은 봄철과 여름, 가을, 겨울의 달 별들, 그 자연의 만물들을 보면서 그 속에서 주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증거,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드러낸 증거라는 것을 영적인 예민함을 가지고 포착해내는 것이죠. 우리 삶을 둘러싸고 있는 달과 별들, 청아한 새소리, 이 모두는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들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증거라는 것을 영적 예민함을 가지고 간파해냅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우리 모두를 위한 것, 이 모든 것은 바로 나를 위한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해내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누가 믿을까요? 아무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뇌 죄를 사하여 안위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만 이 놀라운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적이 아닐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아채는 것, 하나님이 내 삶의 아버지시라는 사실,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우리의 삶에 어디에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이것이 기적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 기적인가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기적의 삶을 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2021년 새해 이 기적을 우리 삶에서 일상으로 누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다시 말해서 나도 무리를 걸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일까? 우리는 18절에서 그 단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결코 아브라함의 율법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으로 되어졌다라고 합니다. 이 믿음이 뭐냐?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자세입니다. 그가 한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었다. 이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이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그냥 믿으면 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비결입니다. 너무나 단순해서 더 말씀드릴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께 승부를 띄우면 된다는 것이죠.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 100% 우리의 삶을 내던져 보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너무나 단순한데 너무나 어려운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100% 믿어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하지만 늘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힐 일을 염두에 두고 살아갑니다. 물론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러한 의심은 합리적이고 타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그럴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51대 49로 되는 것이 아니라 100% 믿음을 주님은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너의 전부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내어놓으라고 하시는 것이죠. 아들까지 내어놓으라는 그 하나님의 집요한 요구와 설득과 열심에 의해서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100%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 모든 것 던져서 마침내 얻어낸 믿음이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 말은 곧 가능성 제로에서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가능성 제로에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믿음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슨은 이것을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믿음은 확률이 아니다.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현장에 계신 분들은 이제 집에 가실 때 안전하게 귀가하실 겁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네, 믿으셔야죠. 그러나 그 믿음은 어쩌면 확률적으로 안전하게 귀가했던 경험에서 비롯된 확률적 믿음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의 차원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믿음의 수준은 가능성 제로에서 확률이 아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렇게 끌고 가시는 것은 아니겠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믿음의 자리로 초대하시되 결국에 우리를 다다르게 만드시는 그 믿음의 자리라는 것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을 또 다른 말로 표현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어쩌면 일용할 양식을 기다리는 삶일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은 너무나 은혜스러운 말이지만 그러나 너무나 고통스럽고 두려운 말이기도 합니다. 매일매일 양식을 구하며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피말리는 싸움이 아니 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매일매일 내려줄 테니 일용할 양식만 챙기라고 주님은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이틀치를 쌓아둡니다. 아마 저도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러고 있습니다. 왜? 내일 아침에 만나가 안 내리면 어떡하지? 하는 염려가 늘 있기 때문이죠. 이틀치를 쌓아두지 않으면 내일 또 만나가 있을 것인가? 밤새도록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아침을 맞이하는 것이 저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기다리라 하신 그 만나는 오직 일용할 양식으로만 내린다는 것이죠. 일용할 양식, 일용할 것들을 구하는 삶이란 결국 철저하게 하나님만 신뢰하는 삶이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상황, 가능성 제로의 형편, 일용할 양식 외에는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사정으로 우리를 몰고 가시는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러실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때에서만 드디어 마침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예를 들어서요, 명의 아주 좋은 훌륭한 의사를 만난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요,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이전에 먹던 약들, 치료법을 다 끊으라고 합니다. 이전에 먹던 약들 또 치료법을 다 재세팅을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것이 약들이나 치료법들 상호 간에는 서로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 낫게 되더라도 어떤 약과 치료법으로 낫게 되는지에 대한 혼돈이 오기 때문에 그 다음 자료를 마련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여정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믿음의 수준에까지 우리를 끌고 가시는 그 여정에서 결국 마침내 마지막 순간에는 가능성 제로에서 믿음의 결단을 해 나갈 때 하나님이 하신 건지 내가 하는 건지 하나님의 손길인 건지
우연히 그렇게 되는 것인지 확연히 구분되어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오직 일용할 양식으로 살았던 경험이 있을 때만이 하나님이 나를 먹여 살리셨다라고 간증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다음에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간증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바로 거기에서 그 믿음이 힘을 발휘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사람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드디어 부를 수 있을 겁니다. 이 믿음으로 만일 우리가 삶을 살아낼 수 있다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내 삶의 이야기는 더 이상 나의 이야기에만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이야기로 이어지게 되고야 말 겁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니까 골리앗과 다윗이 싸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읽냐 하면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읽으면서 고백합니다. 그런데 문학적으로 그 본문을 분석해 보면요, 그건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사람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다윗의 이야기, 그 사람의 이야기를 두고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하고 믿느냐는 겁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그리고 가능성 제로의 상황에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다윗의 믿음이 거기에는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그 골리앗과의 일전 앞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믿음으로 다윗이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나의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나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가 되고 우리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 즉 히스토리가 됩니다. 히스토리가 되는 삶,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다윗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 이렇게 우리는 그치지 않고 그 다윗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도전받고 회복이 되듯 나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해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시대적 사명을 안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팔레스타인 땅에 오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한치의 실수도 없이 코로나19로 가득한 이 시간에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비록 때때로 우리가 본토 친정 아비집을 떠나 아브라함과 같이 나그네와 이방인으로서 이 땅에 살다 돌아가지만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보내게 하신 것에 대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공동체의 힘으로 세상 속에서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명과 결단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나 살기 하나도 바쁜데 과연 낯선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는 주님처럼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가 되어줄 수 있을까? 이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운 마음이 우리 마음 한구석에 여전히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믿음, 아브라함을 결국 그렇게 만드시고야 말았던 그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지게 된다면 이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줄로 압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이 믿음의 삶으로 오늘도 승부수를 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확률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십시오. 하루하루 연명하는 삶을 벗어나서 일용할 양식을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믿음의 단계가 수준이 더 성숙하고 깊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다면, 할 수만 있다면, 하기만 한다면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이 라헬의 울음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못난 것들은 서로 얼굴만 보아도 흥겨운 이 하늘의 축제를 지금 여기에서 살아가게 될 줄로 압니다. 오고 가는 모든 세대 속에서 우리의 삶을 접하는 이들이 우리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이야기로 듣게 되게 될 것입니다.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얼굴을 한번 바라볼까요? 네, 옆 사람 얼굴을 보시면 어떠세요? 그냥 절로 웃음이 나오지 않으십니까? 네, 그냥 어이없어서 웃음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보기만 해도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경림 시인처럼 못나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는 서로에게 너무나 낯선 사람들이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서로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기에, 생명이 있기에, 소망이 있기에 서로 얼굴만 보아도 좋은 흥겨운 하늘의 축제가 우리 만남과 교제 속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믿음을 주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믿음을 간직하고 이 믿음을 더 굳세게 하고 이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감으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삶에서 그치지 않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축제의 세상으로 만들어가고 경축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그리고 그것을 소망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